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중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십자가는 과연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것입니까? 십자가는 과연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십자가는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저주의 것이었고 십자가는 되게 안 좋은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십자가는 능력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들이 갖는 차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조차도 우리는 약간의 오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오직 예수라는 첫 번째로 공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수님께서의 성육신 그 자체는 하나님과의 공감이 있었고 우리와 공감하는, 특별히 우리와의 공감은 전혀 같은 상황의 같은 부류로서의 공감이 아니라 완전한 타자로서의, 우리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전혀 관계없는 관계 속에서의 공감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를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죽으러 가는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럼 그 죽음의 절정은 결국은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고는 그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십자가와 본질적으로 다른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비춰지는 십자가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나사로를 살린 사건 후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이 모여서 논쟁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반로마적인 행보를 한다면 우리는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걱정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 당시의 종교고 그 당시의 정치의 파워를 가졌던 사람들은 다 로마와 연관되어 있어요. 심지어 로마로부터 그 직분들을 사고 파는 일들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통해서 일정 부분 자치할 수 있는, 그것이 정치적인 것도 그렇고 종교적인, 특별히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은 로마의 황제를 섬기지 않을 수 있는 자율권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건 엄청난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다 이제 뺏기게 되었다는 걱정과 근심 아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해야 된다라는 의도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희생이라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부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십자가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희생의 사건이라고 우리는 이해하시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희생이라는 거, 가야바가 얘기한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사람을 살린다라는 희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여기에 가치를 두자면 분명히 누구에게 가치가 많은 거죠? 한 사람하고 여러 사람, 한 민족이니까 이 민족보다 이 한 사람이 더 값어치가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값어치가 확실히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어마어마한 값어치 있는 사람이 사람들을 위해 죽어야 된다면 이 사람들에게도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가야바의 이 말의 톤은 뭐냐면 한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들을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가야바 대제사장은 더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왜요? 자기가 갖고 있고 누리고 있고 그리고 그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라든지 그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한 사람이 나를 대신하여 죽는 그런 것이다. 왜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많고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일들이 많으니까.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희생하신 건가요?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셨을 때 우리가 영화를 보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든지 그때 그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나의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다고는 생각을 할 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나를 위하여 희생하시니까. 그 사랑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파워풀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질문하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희생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대단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러한 값어치가 있을까요? 이제 설교 끝 부분에 저희가 그 결론을 찾아야겠죠. 근데 저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우리의 값어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과연 우리들은 성경에서 값어치 있는 존재로 이야기할까요? 로마서 3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인류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더라. 이 말을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100이면 우리는 99 정도에 있구나. 그래도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완전히 반대예요. 영광이 없는 존재.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 다른 말로 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우리가 오직 예수라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저는 왜 십자가를 달고 다니시고 왜 교회 십자가가 없으면 뭔가 이상한 것처럼 느끼시는지 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십자가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많이 모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에 가끔 의심이 드는 거예요. 과연 나 때문에? 값어치 없는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의 눈을 조금 달리 봐야 될 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조금 강하게 얘기하면 한 이유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을 사랑해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셨을까요? 여러분과 공감하기 위해서일까요? 하나님과 공감하기 위해서일까요? 참 답하기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건 우리와 공감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과 공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자,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공감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의 일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일에 구속사에 동참하셨다는 거. 그것을 저희가 살펴봤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로마서 3장 23절 제가 아까 읽어드렸는데 계속 제가 읽을게요. 24절에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근거를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표현으로 그냥 지금 제가 요번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말하는 언어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공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에 공감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건에 공감하는 것이 먼저인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 놓치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은 맞아요. 하나님의 사건이 드러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걸 통하여 은혜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 전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 인간이 어떠한 존재였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존재,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식이었던 존재, 죄로 말미암아 악한 것만 생각하는 존재였던 우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구약에 끊임없이 예표해 주셨어요. 그것이 어떤 예표일까요? 구약에 보면 제사라는 것들이 들어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거나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려요. 근데 그 제사를 드렸을 때 하는 행동들이 어떤 거죠? 제물을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제물을 갖고 왔을 때 항상 요구되었었던 것이 있었어요. 흠이 없는 제물. 말라기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라기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것들도 그렇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했던 이유가 뭐죠? 그들이 뭘 드렸기 때문에요? 흠이 있는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흠이 없는 거예요. 흠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됐죠? 안수를 해요. 내 죄가 이제 이 제물에게 전가된다라는, 그리고 이 양이든지 소든지 비둘기가 어떻게 해요? 제단에서 불태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번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가 되는 거죠? 내 죄가 죽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내 죄값이 치러지는 것이 제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제사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항상 나의 죄값이 치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이러면 문제가 심각하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세상에서 속된 말로 막 사셨잖아요. 생각도 안 하고 정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냥 막 살았어요.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일이 어떻게, 시간이 어떻게 지나갈 정도로 여러분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그 자체가 죄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근데 행동 자체도 우리가 정말 막 살 때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 앞으로 나왔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회개의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예배를 통해서 뭘 경험해야 돼요? 용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배의 그 순서를 보세요.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앞부분에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받는 은혜를 경험해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죠? 우리는 여러분 재물을 안수하셨나요? 여러분 올 때 재물을 여기서 제가 여러분이 갖고 온 재물을 죽여서 불태웠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안 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왜 나 대신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누굴 죽이지 무엇인가를 죽이지 않고 여기에 오셨잖아요. 그걸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우리의 제사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번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우리를 왜 누군가 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사랑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십자가를 목에 걸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자랑하고 있다면 그거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얘기하죠. 너 겉멋만 들었다고. 신앙의 믿음의 겉멋만 잘못들은 오해하고 있다라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서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해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이해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구약에 그러한 제사의 방식이 세워지기 전에 한번 우리에게 은혜에 대한 제사가 한번 우리에게, 그러니까 제사보다는 언약이 우리에게 한번 이미 보여준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것이 언제냐면 제가 너무나 많이 예를 들었던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다른 언약과 달리 보통 그 당시의 언약은요, A와 B와 갑과 을이 언약을 맺으면 고개를 쪼개요. 고개를 쪼갠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이것처럼 너의 몸뚱아리가 두동강 날 것이다. 너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무서운 거죠. 여러분 도장 잘못 찍으면, 한국에서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보증 한번 잘못 쓰면 인생 망한다는 것처럼요. 도장 한번 잘못 찍으면 큰일 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기 위하여 그 짐승을 두동강이를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을이 그 두동강 난데를 지나가면서 내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5장에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에서 갑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을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누가 거기를 지나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누가 지나가시죠?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값을 누가 치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르시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행위 언약이라고 하지 않고 은혜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은혜 언약은 뭐냐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리들이 계약을 맺은 사람의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누가 죽으시겠다라는 것, 하나님이 죽으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인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흠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정녀에 태어나신 이유도 흠이 없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율법을 지키시는 이유도 흠이 없기 위해서 그것을 순종하심으로써 지키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두 개가 돼버리는 거죠. 로마서 3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누구의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으로.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이 세워지고, 그 화목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누가 의롭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왜 부활절 때만 그것을 은혜라고 여기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느끼니까요. 이 시즌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볼 수밖에 없게 이 세상이 만드니까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 라고만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한 단어를 사용하여서 한 사건을 연상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뭐냐면 건너뛴다라는 얘기를 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25절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여기서 간과하심이라는 그 단어가, 여러분, 간과한다라는 의미가 뭐죠? 우리가 딱 들으면 우리의 죄를 그냥 간과했다라는 말은 그냥 내가 봐줄게, 가볍게 여겨줄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의 간과함은 뛰어넘는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뛰어넘는다는 의미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패스오버. 뭐죠? 유월절을 떠올리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유월절이라는 의미는 뭐가 기억나야 이 유월절의 의미를 참 알까요? 저는 유월절의 의미는 통곡 소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유월절의 의미를 모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이라고 그러고 양 한 마리씩 다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뿌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우리한테 그 귀한 거를 죽여서 문설주에 바르라고 얘기할까? 아마 몰랐을 거예요. 모세조차도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비명소리가 들리면서 이제 인지하게 되는 거죠. 옆집에 있는 내 이웃들에 있는 장자, 첫째 아들이 다 죽어가는. 그런데 우리 집 첫째 아들만 살아있는 거예요.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제서야 패스오버라는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닿는 거겠죠. 여러분, 건너 구원받았다라는 건, 내가 내 죄가 관가했다라는 거는
죄가 없어서 관가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과 별반 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죄인들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관가하셨대요. 뛰어넘으셨대요.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대신 누가 죽은 거기 때문에? 양들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여러분의 죄가 없어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건은 여러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은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뛰어넘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때마다 뭘 경험하셔야 돼요?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은혜라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 사람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해서입니다. 세상 사람의 마지막 그 모습을 여러분이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세상이 부러운 거죠.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덮은 거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거죠.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그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덮음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만이 하늘의 것들을 사모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이 이 땅과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것이 다른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니까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겐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의미는 1년에 한 번 오는 그런 어떠한 절기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아니면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패셔너블하거나 그러한 의미도 아니겠죠. 아니면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를 보면은 그 귀신이 물러가거나 십자가가 있으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의미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강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을 맛보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템포럴한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누리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들을 우리가 좀 만져봤으면 좋겠어요.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너무너무 바쁜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쩔 때는 우리를 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경고의 음들을 끊임없이 들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력하면 한없이 무력해요. 그냥 너무 바빠서 그냥 돌아가면 정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고요. 너무 지치고 너무 진이 빠져서 내 삶 자체가 힘들면 또한 하나님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청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일들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애통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근데 이건 정말 아이러니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첫 번째 소리는 세상의 곡소리를 듣지 않아요. 세상이 망하는 소리를 듣지 않아요. 세상이 죽어가는 소리를 듣지 않아요. 또 하나는 성도의 애통한 소리를 듣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공감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공감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제가 제가 주제 설교라고 얘기했는데 요한복음 11장은 어떻게 보면 후기예요. 가야바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 그 사람이 죽어야만 우리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근데 그 대제사장뿐만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저 사람은 죽어도 돼. 저 사람은 저렇게 돼도 돼.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과 완전히 다른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 민족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가야바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요한복음에서 설명할 때 후에 사도 요한이 해석하는 것이 뭐예요? 그 진정한 의미는 성령의 그가 대제사장으로 임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께서 그를 강권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생각과 달리 한 사람이 그 민족을 위해 죽는 일이지만 결국은 뭐예요? 흩어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죽은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요. 그렇다면 그 사랑을 여러분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공감. 하나님이 아직 믿지 않는 사람, 지금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은혜를 연기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심판의 진노를 연기하고 지금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감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감에 순종한다는 건 뭐죠?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얘기해요. 예수로 말미암아 살면 여러분 다 순교자. 예수로 산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저는 여러분이 그 답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가 이 땅에서 사셨을 때 어떻게 사셨을까? 누구를 위하여 사셨을까?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뭐 저희가 특별히 저희 교회는 고난주일이라는 거 특별히 뭘 하는 건 없지만 여러분 한 번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고난주간을 어떻게 지내셨을까? 나귀를 타시면서 들어가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예수님은 아셨겠죠? 그 나귀의 의미를. 그리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셨을 때 어떤 의미였으셨을까? 가룟 유다와 함께 손을 만졌을 때 어떠한 의미셨을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얘기하시는 그 마음은 어떠셨을까? 예수님께서 장사 되셔서 그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신 그 의미는 어떤 것일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느낀다는 자체가 여러분 은혜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그냥 겉에 보이는 십자가를 보고 부활주일이구나, 성금요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